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레위기 말씀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레위기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 우리가 걸어가는데 비추는 빛이요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길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부어지는가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레위기 말씀 공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저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에 대한 말씀 공부를 하면 레위기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엘러지가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막히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미리 다 놓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주 제가 준비해서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바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될지 아니면 다다음 주에 끝나게 될지 그것을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1강 내용입니다. 박승모 목사님 책의 내용을 보면 11강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로 당신의 신앙을 꽃피우게 하라 이렇게 11강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둘째 부분은 이 23절부터 44절까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지난주는 1절부터 또 22절까지의 내용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새 절기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스라엘에는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새 절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달수로는요, 종교력으로는 7월에 해당돼요. 민간력으로는 이제 새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6월절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해 첫날이 되게 하라. 그래서 6월절을 이제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이 너희에게 새날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력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는, 그래서 7월 달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7월일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상징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완전수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 이제 두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7월이라고 하는 데에 모든 절기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23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 좀 잠깐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로 44절 6월절로 시작하여 초막절로 마치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 단원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에 대한 내용이죠. 23장 26절로 32절까지는요.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4절까지는 마지막 남은 절기죠. 초막절.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되풀이할 신자, 명령명자 해가지고요, 명할 명자 해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성막제도, 또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둔 이 말씀을 이제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의 계명과 더불어서 모세가 계속해서 받은 말씀이라면, 이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요.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곳이 있어요. 그 정해 주실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곳에서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그 모든 남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6월절, 또 77절, 초막절. 그런데 6월절은 다른 명칭으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무교절.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른 데는 무교절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무교절이라 이야기하면 6월절이 전제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77절은요, 다른 명칭으로 무엇이 있었죠? 2가지, 오순절, 또 맥추절. 그렇게 또 명칭이 그렇게 3가지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요, 장막절, 수장절. 왜 이렇게 불렀을까?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중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소에서 지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모든 절기는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으로 하는 6월절로부터 그 절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습에 의하면요,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예물 없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왕의 왕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 하물며 사람의 왕인 앞에 나아갈 때도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도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신 복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또 행동으로, 또 우리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선물도 주고, 또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자꾸만 마음을 쓰고, 또 24시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물질과 헌신과 봉사와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그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저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없이 외적인 것으로만 큰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것을 보시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초점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임재하시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딱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과 변함없는 그 은혜로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복 중의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곳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해 주신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연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한 단일 성소에 하나님께서 그 지정한 곳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부분도 그 택하신 곳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부터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왜 그곳을 예루살렘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급조해가지고 막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정해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심은 장차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게 하시는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여기에서는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실 때는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가운데 이곳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그치게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사랑하는 이삭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치라 하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것을 테스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 준비된 것을 희생제물로 대신 드리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의 어떤 그 죄로 인한 그런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그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그래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죽으심을 죽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역교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역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주시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양육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한 곳,
주님의 한빛교회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절기들의 순서를 보면요, 6월절로 시작이 되잖아요. 6월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순절은요, 그 다음에 오순절 아닙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지막 초막절,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 가장 대표적인 절기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이라라고 하는 부분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인 남성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한 가정의 가장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한 가정의 가장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단원이죠. 23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나팔절이기 때문에 2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제 첫날 나팔절이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그래서 나팔절이죠. 성회라, 거룩하게 모임을 가져야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팔절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부르답니다. 나팔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 도래되었다.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날을 주셨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그 성도들을 일깨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날을 너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팔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알리는 그러한 복음의 나팔소리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예수님을 또 살아서 이 땅 위에서 맞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게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인용 구절로 포함을 시킨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거죠. 그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이야기하자면 유앙겔리온.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얘기했습니다. 원뜻은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좋은 소식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로 변천이 됐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인류 가운데 여러분, 정말 굿뉴스,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좋은 소식,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창조 사역도 창조 사역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잖아요. 구원의 사역 또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태초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온전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마치 나팔 소리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잠자던 자들을 일깨우고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팔소리, 이것을 우리를 일깨워주는 복음의 나팔소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불어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나팔소리, 우리가 보면요, 복음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이 뭐 외적으로 크게 어떤 나팔소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어떤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선교주의를 보면 또 꿈을 통해서 꿈 가운데 모슬렘권이나 이런 이슬람권 있잖아요. 모슬렘인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모슬렘이라고 부르죠.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널리 이게 복음 전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믿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서 인도 힌두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의 몸된 교회들을 이루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다르지만요, 어찌됐든 또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서 계속해서 살다가 어느 한 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잔잔한 그러한 어떤 경험이라 할지만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큰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질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큰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밋밋하지 않나? 나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로 비교를 하면서 좀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절을 하고요,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열흘 간격밖에 안 돼요. 나팔절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나팔로도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나팔소리를 듣게 될 날을 또 대망하게 하게 되는 그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8절 말씀 보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계속해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개의 나팔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역할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예,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한은 너희는 진노의 심판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권면하는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나팔을 불게 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지막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심령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기 위한 그러한 편지글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마지막 날 있을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주께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들을 일깨우는, 불러 모으고,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 위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천사들, 그런 무리 가운데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천사들의 계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가엘이나 그 밖에 다른 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청각으로도 듣고 또 시각적으로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날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언제 온다라고 만약에 날짜나 그런 어떤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무조건 다 여러분들은 그것은 이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적으로도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날은 부지불식간에, 물론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경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징조의 때, 그런 어떤 징조들은 그러한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징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날짜를 정해 주었다라고 해서 그 날짜와 시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무조건 배척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징조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날마다 싸워야 하는 엄청난 큰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에게 양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각오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또 먹고, 우리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들로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겼던 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런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옥불에서 계속해서 그 영원한 몸을 입고 계속해서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것이 판가름 나는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지만 대신 화제는 드려라. 이 부분이죠. 화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또 속죄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기대하고 의뢰해라. 이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로 세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먼저 믿음의 자녀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세상의 것 정말 우리에게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정말 즐거움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되물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죠. 간구하죠. 왜 의뢰하고 왜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계속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작 제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1제자가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죄성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성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힘있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또 오후에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또 곤두박질 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수시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낙심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요.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려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도와주세요. 연약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거 붙잡는 거죠. 그거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확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청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또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정말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을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조건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까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믿고 나서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깐 퍼즐을 누르시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 말소리가, 이 이야기가 들릴 때 정말 주님 앞에 당장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품어주시는 거죠. 둘째 단어 봅니다. 23장 26절로 32절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할 대속죄일. 26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흔날은, 자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이 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또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소와 또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지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휘장 안쪽,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 그리고 등대와 또 진설병을 놓는 그 이제 테이블과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성소. 그래서 이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결케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은 낮추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라고 명하신 날은 단 이 한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나오라.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대한 애통함,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 제물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이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해요. 자꾸 외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 끈질기고 끊임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들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거든요. 욥기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3장 14절로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역하면 사람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애써 인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계시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깨우기 위해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는 그 노력을 끊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는요, 끊임없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마지막 날 이미 선포되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는요, 그 순간 이후에는 no more.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기회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준비를 하셨습니까? 최고의 준비를 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머물 곳을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준비되지 않고서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기회가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섬찟하고 말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고대에서는요 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도 꿈이나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물론 이것은요 그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다급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라고 할 때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사방의 안테나가 열려 있기 때문에 단지 꿈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방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실히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방의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때와 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런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각자가 받는 은혜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쪽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 엘리후라고 하는 이제 욥에게 정죄하고 그리고 그 인과응보적인 그런 잘못된 접근으로 한 그 세 친구 말고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는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들릴 때 외면하면 안 됩니다. 들릴 때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불안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누군가 미워져요.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의심이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게 세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요,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미 그 길에서 벗어났다, 벗어난 상태, 위험한 상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그 맥락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잠깐 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볼 텐데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맥 놓고 나는 뭐 룰루랄라 그냥 살면 되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도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만족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저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에게, 제 영혼에게 들리라고. 예, 저도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제 심령을 울릴 때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형제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나눌 뿐인 거예요. 28절로 31절 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예, 속죄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일반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리긴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 속죄제는요,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못 깨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부정한 일을 하면서도 부정에 탄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날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한 죄나 또 온전히 속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날 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미처 부지 중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러 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 속죄일에는 그러한 속죄제물의 피를 통해서 모든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러한 어떤 기구들에 다 발라가지고 깨끗게 하는 이날, 정결케 하는 이날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그것을 가장 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날을 정말 중요하게 지키라고 하는 부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잖아요. 내버린다는 거잖아요.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조롱한다는 거잖아요. 업신여긴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날은 쉬어라. 그 속죄할 속죄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단순 쉬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멸절시킨다, 이런 정도까지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단, 제단을 쌓을 때도 사람의 그 돌을 깎은 돌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석.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번제, 화제,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을 제단, 그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왜? 사람의
인공적인 어떤 공로나 사람의 일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단 1%, 0.00001%도 가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플러스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 동그라미 치시죠. 문자적으로는 너의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죠. 양쪽 옆은요 산으로 둘러막혀 있어요. 완전히 그 외통수입니다.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의 바닷물이나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거기에 너희들의 시선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해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렸다. 언제든지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에서는요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는요 너희 자리를 지켜서 꿋꿋이 있으라. 원어적인 의미가 이 뜻이고요. 뒤에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혀를 물어라, 침묵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다급해지고,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게요. 우리가 정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구나.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참 희한하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로 튀어나와요. 그냥 깜짝 놀래죠. 그만큼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아니 우리를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나?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낫다. 이런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이죠. 쉽게 얘기하면 수백만 중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1세대들 중에는 지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입술로 튀어나오는 그것은 그러한 악한 영이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는 그 틈을 활짝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빗장을 완전히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서 그것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32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9일이죠. 속죄일은 10일이니까 그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유가나 노약자나 환자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하죠. 그러나 이날 상당히 중요한 그 일이 또 한 가지 있었죠. 무슨 일이 행해졌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죽어서요.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이고요. 다른 한 마리의 속죄 제물은 무인지경으로 보냄을 받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는 참 안식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받아 누리는가, 이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안하신가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평안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끊기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셋째 단은 봅니다. 23장 33절로 44절입니다. 마지막 남은 절기 초막절 이렇게 나와 있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지금 조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절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각종 곡물, 과일, 이 수확을 끝내고요. 그것을 저장해요. 저장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뭇가지,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큰 야자수 잎 있죠? 예, 그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특별한 성회로 모였죠. 여러분, 6월절과 대속죄일은요, 단 하루뿐이었어요. 그렇죠? 단 하루. 그런데 무교절,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래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나 무교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죄 없는 삶을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본향을 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순례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준비하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재림이 오는 때까지 그 마지막 날, 있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덟째 날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7일째 그 이래 동안에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화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덟째 날에도, 8일째도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초막절에는 상당히 특별한 이제 규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재창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또 담긴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초막절이 끝나는 날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절기들을 총 마무리하는 날로 여덟째 날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8일째 되는 날,
성회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초막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제 마지막 정말 초막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7일이 지난 8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이것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보면요,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곧 큰 날에, 초막절 때를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그 다음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은 한 주간이었어요.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지켰는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요, 실로암 못,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그 거리가 좀 되는데요,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실로암, 예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실로암 못, 지금도 계속해서 땅 밑에서 그 연못, 이제 그 물이 이제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행렬을 지어서 성전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제단에 물을 부어요. 왜 제단에 물을 계속해서 붓는가?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났잖아요. 그건 생명수였거든요.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에서도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계속해서 제단에 쏟아붓는 그것은 이러한 구약에 있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념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심령 가장 깊은 곳, 마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영적인 역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 거기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적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것을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은 사셨죠. 그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에 거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는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그 축약적으로 농축되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물론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있어서의 말씀이 이사야서지만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짧은 그러한 내용 가운데 농축되어 있는 풍성한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나서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그 정말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것인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자, 무슨 말인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오실 메시아를 통한 모든 인류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릴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말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같은 다름이 없을 것이고 유다나 예루살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소에서 쓰여지는 선물과도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일반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제사장들로 나아가게 된다. 오실 메시아를 통한 성취되는 언약의 역사가 이 정도로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을 통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 오실 메시아로 인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고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모든 보편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이방인이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질 것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미처 준비하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초막절이라고 개념이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가나안 사람들,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된 일을 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특권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7절로 38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이 전제를 드리지만 특별한 절기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겹쳐졌을 때 이때는 평소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외에 절기 제물을 더해서 드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이런 모든 절기를 주신 것, 절기는 안식일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결국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언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마지막 온전한 성취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에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든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이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눈물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초막에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서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오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39절로 43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지금 여기에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마은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종려나무 동그라미 치시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동그라미 치시고요. 무성한 나무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의 버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즐겨라. 여러분, 초막을 짓는 것인데요, 낡고 허름한 것으로 진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무성한 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번영을 상징해요. 신의 버들은요, 시냇가의 버드나무거든요, 신선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각종 그 과실의 나무 실과, 이것으로 초막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번영함을 주셨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번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주셨어요. 초막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도 즐거움과 감사로 지킬 수,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키고 있다, 보살펴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구약의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의 성경은 누구를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구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선물까지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있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죠. 성령이 함께 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만족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주님과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